그곳에 앉아 있던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또 지난 주간에 한 주일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원래 수요일까지 2박 3일 예정으로 노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147명 모시고 울릉도를 수련회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점심 때 전화가 왔어요. 항구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바로 나가지 않으면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약속된 수요일에 배가 출항할 수 없고 이게 며칠 지속될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147명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70명만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원들 다 불러서 지금 이제 우리가 파도가 쳐서 못 나가니까 70명만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꼭 나가야 되는 분, 진짜 바쁘신 분들 이렇게 해서 70명만 나갈 수 있도록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냥 거의 아수라장이 돼 버렸습니다. 다 나가겠대요. 그 전날까지는 다 시간 다 조절해 가지고 섬에 들어온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난 그렇게 바쁜 줄 몰랐습니다. 전부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설득하고 할당하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노회원 수련회를 임원들이 끌고 갔는데 심지어 임원들도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원들 못 나간다. 이거 진짜 난 그래서 세월호 사태가 왜 생기는지 알겠더라고요. 타이타닉호 같은 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나. 하여튼 뭐 어떤 사람들 뭐 저 와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안 나가면 전 안 됩니다.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난 몰랐습니다. 어쨌든 결국 보니까 다 똑똑하고 힘세고 잘난 사람들은 70명 다 나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부족한 사람들만 남더라고요. 결국은 저도 그 부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하더라고요. 인간이 그 위기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위기라고 느끼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만 이런 일만 있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걱정이 되고 어쨌든 그래서 다 남은 70한 6, 7명 모시고 이틀 이상 사흘 이렇게 보냈어야 됐습니다. 근데 난 거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나중에 또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반이 나가고 나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뭐 비도 오고 그러니까 무슨 여행이고 뭐고 다 취소가 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냐면 자유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시간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냥 다 나는 울릉도가 텔레비전에서 볼 땐 뭐 비경이네 절경이네 그런데 비 오고 바람 부니까 비경이고 절경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갈 데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 울릉도의 제일 중심지에 가니까 카페가 2개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 하나고 조금 웬만한 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방이에요. 그리고 뭐 사람들도 다니지 않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냥 수련의 장소에서 그저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이틀 동안. 그런데 수요일 점심때쯤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전화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뭐 이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 전화나 받아야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본인이 울릉 제일교회 담임 목사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포항에 나갔는데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저쪽에서도 배 못 뜨고 이쪽에서도 배 못 뜨니까 그분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면서 자기 교회 수요 예배를 수소문을 해보니까 거기 목사가 몇 명 남았는데 보니까 조인서 목사라는 사람, 내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데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수요 예배를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는 양복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은 갖고 온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무조건 맡아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거기서 현장에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그리고서 뭐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설교했나. 저러고 설교했습니다. 등산복 입고 뭐 어떡합니까? 저러고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 스피커가 없는지 이게 목소리가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하도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제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설교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항구에서 전화 왔습니다. 11시에 배 뜨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서 그럼 뭐 천천히 나가도 되겠네 했더니 이번 한 번만 나가고 주일까지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수요 예배 때 이거 한번 하게 하려고 그냥 70몇 명을 붙잡아 두신 거구나. 그리고 그거 끝나니까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무도 오고 가고 하지 못했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는 울릉도의 교회를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강북제일교회 목사 불러다가 울릉제일교회 설교시킨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강북제일교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비록 광야 교회지만 이곳에서 매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가버나움의 세리였는데 그가 세리 자리에 앉아서 아마 사물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세리를 불렀는데 마태를 나를 따르라고 불렀는데 그가 다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 당장 쫓아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현재 삶의 자리입니다. 현재 내가 일하는 자리, 이 삶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먹고 살고요, 이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 역사의 이바지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처럼 살지 못했어요.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창녀와 마찬가지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대국이었어요. 유대를 식민지로 만든 적대국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 징수의 일을 하는데, 로마에서 10만 원 거두라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쯤 걷어서 로마에다가 10만 원 갖다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아주 나쁘게 취급했어요. 마태의 자리는 매국노의 자리였고 부정부패의 자리였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마태가 사람인데 양심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하게 먹고 살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뒤에서 자기를 향해 수군거리는 소리 듣게 될 거고, 손가락질하는 거, 멸시하는 거, 이런 거 다 느끼면서 이거 참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큰 고민 안 했어요. 왜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태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하니까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돈은 벌었는데 의미가 없었어요. 먹고 살았는데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인생을 구원으로, 의미로, 살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자 그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인생의 자리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마태를 부르셨느냐?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자리들이 마태가 앉았던 세리의 자리와 같은 역할을 요즘 합니다. 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잘못된 게 참 많다고 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목적을 위해선 다 죄 져도 되고, 사기 쳐도 되고, 남 등쳐먹어도 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융통성이 넘쳐나는 인생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안 가도 되니까 똑바로만 가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뭘 바꿔야 되느냐? 서울 가는 길을 올바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올바로 얼마든지 서울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왜 자꾸 뭐로 가는 길을 가도록 사회가 강요하고 분위기가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최근의 대통령들까지 전부 감옥 가고 전부 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어쩌면 이렇게 예외가 없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역대 대통령이 다 감옥 가야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감옥 가야 될지 모릅니다.
뭐로 가도 서울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왜 찾아오셨는 줄 아십니까? 너 그렇게 되면 죄 때문에 죽어. 너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의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대통령만 그럽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목사들이 그 자리를 죄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장로들과 권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죄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리 마태만 틀려먹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죄의 자리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자리를 죄의 자리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된다고 봐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에게 찾아갔듯이 대통령에도 찾아오고 도지사에게도 찾아가고 목사에게도 찾아가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구원의 자리로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자꾸 죄의 자리가 돼요. 날이 갈수록 은혜의 자리가 되고 날이 갈수록 성령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죄의 자리가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험담하고 이런 자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듯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자리를 좋은 자리, 세리가 나쁜 겁니까? 아니거든요. 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를 나쁜 자리로 만드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탐욕이고요, 정욕이고 그런 겁니다. 시스기야 왕 때 재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왕궁의 국고 맡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재무부 장관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셈나가 얼마나 못되게 재무부 장관 노릇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리를 만들었도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재무부 장관이 나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자기를 위하여 나쁜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셈나를요 징벌하시고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15, 18절에 뭐냐? 하나님의 결심이 나옵니다. 나는 이 결심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져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지겠다. 무슨 얘기냐? 이 인생이 하도 못되게 사니까 이걸 공처럼 묶어가지고 그래갖고 뭐예요? 광야에다가 집어 던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 이 시대의 목회자를 향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그릇 싸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공처럼 해가지고 집어 던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태를 찾아오신 거예요. 집어 던지기 전에 마태에게 찾아온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 만나고 삶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바꾸고 뭘 했느냐? 잔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마태가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뭐냐? 잔치를 했어요. 우리 오늘 성경엔 잔치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똑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기를 위하여 세리 노릇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참 한국 교회가 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국 교회에 잔치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훨씬 더 옛날에 비해서 먹고 살기가 좋아졌어요.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1976년, 77년 청년부 활동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요, 교회 그때 평신도잖아요.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우리 다 끝나고 나면요, 가서 집집마다 오늘은 이 집 저 집 몰려가서 그때 먹을 거 없잖아요. 국수 삶아가지고 간장에다가만 비벼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요새는요, 모이면 잘 먹어야 돼서 그런지 안 모여. 안 모이고 잔치가 없어. 난 교회에 잔치가 회복돼야 돼.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자기 집으로 오픈하는 사람도 없어. 다 우리 집은 자물쇠 잠궈놨으니까 니네 집에 가자. 그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잔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새로운 사명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읽어보세요. 공통적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도 잔치를 했고요, 나사로의 가정도 잔치를 했습니다.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했습니다. 욕되고 지루하고 의미 없고 재미없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서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니까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 잔치부터 한 겁니다. 난 우리 교회에 잔치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잔치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작곡가가 부른 찬양인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름다운 날 즐거운 날 내어 잊으리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예수님 만났도다.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어둠 물리친 구세주 예수님 기쁨으로 증거해.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나 죄 사함 받고 밤이 밝은 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아멘. 이거 집에서 2번 연습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이 가사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나 죄사함 받고 밤이 밝은 낮 되었던, 죄사함 받고 예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밤이 밝은 낮 되었는데 잔치가 사라지면 됩니까? 마태는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뭐 해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예수님 따라간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날 잔치를 했더라고. 너무 기뻐서 잔치했는데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단둘이 쏙딱하게 둘이 앉아서 잔치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니까 세리 친구들 불렀어요. 그 다음에 죄인들 불렀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교회가 다시 큰 잔치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 다시 주님 예수를 위해서 잔치하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이걸 또 쫓아와 가지고 너희 스승은,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가? 세리와 창기와 먹고 마시고 교제하느냐? 항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잔치가 왜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자꾸 옆에서 비난하고요, 비평하기 때문에 잔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세리들하고 같이 교제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긍휼의 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사랑의 눈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있었으면 주님이 저들을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같이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해 줄 텐데, 그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 저것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은혜 받는 꼴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사실 마태의 자리에서 일단 한번 벗어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세리하고 계속 직장 다니고 계속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들을요 서서히 죄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실패했다. 우리 실패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원하는 걸 주고 싶었지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걸 주지 못했다. 성도들이 원하는 물질 주고 싶어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건강 주고 싶어하고, 성도들이 원하는 축복 주고 싶어하고, 그런데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다. 교회가 그들이 필요한 거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주다 보니까 그 큰 교회들이, 성도들이 자기가 신앙생활 20년 이 교회에서 30년 한데 변화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욕심 그대로 있고 죄 그대로 있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왜 내가 원하는 걸 주느냐? 내게 필요한 걸 달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걸 달라는 겁니다. 긍휼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그에게 준 게 뭐냐? 물질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에게 뭘 줬느냐? 예수 줬어요. 교회가 다시,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숫자가 줄어도 돼요. 예수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예수를 주는 교회. 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짜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예수 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왜 그래? 죄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가지신 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시 예수를 주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또 우리의 자리들을 죄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결한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겠는데, 우리들은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교회조차도 죄의 자리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다시 이 불쌍한 목사를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죄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탐욕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긍휼에 찬 부르심을 듣고 삶의 방법을 제대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